기영경사의 땅거미가 점차 짙어지고 식사의 여운이 은은히 이어지는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불법을 설하고 계셨다. 정각 바깥에서는 미풍이 살랑이고 적막한 밤의 고요 속에서 옅은 연꽃향이 퍼져나왔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늘이 갑자기 황금빛 광위로 가득 차더니 예리한 기운이 용솟음쳤다. 그와 함께 33천의 주제자이신 제10천께서 무리의 천인들을 거느리고 구름 위에서 내려오셨다. 그는 천천히 부처님 앞으로 다가와 공손히 합장하고 길게 손을 내밀었다. 스승이시여 낮고 장중한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제가 33천을 주재해온 이래 무수히 많은 천인들의 생사윤회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인간 세상에서 복을 쌓아 천계로 올라오고 또 어떤 이는 누렸던 복이 닿으면 사막도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한때 천계가 지극히 평온하고 즐거운 곳이라 여겼지만 너무나도 많은 천인들이 그 즐거움에 빠져 결국 복이 닿아여 악취로 전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구나 저 역시 예외일 수 없음을 잘 압니다. 비록 천왕의 자리에 올라있다 해도 이 복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다하고 말 것임을 알고 있으니까요. 제10천의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의욕과 근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부처님을 우러러보았다. 중생들은 생사를 거듭하며 육도를 윤회하는데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멀게만 느껴집니다. 스승이시여, 이 윤회란 과연 끝이 있는 것입니까? 만약 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그곳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비단 그만의 의문이 아니라 모든 수행자의 의문이기도 했다. 범부에서부터 천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생사의 수수께끼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윤회의 물결 속에서 부침을 거듭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시고 고요히 제10천을 바라보았다. 끝없는 별빛처럼 깊은 그 눈길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부처님께서는 곧바로 답하지 않고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한쪽에 앉아있던 아난 존자는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가야 존자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다른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다렸으며 천인들 쫓아 머리를 숙이고 경청했다. 그 순간 온 기영경사는 한층 더 깊고도 고요한 경지에 잠긴 듯 보였다. 공기마저 굳어버린 것처럼 느껴졌고 바람조차 멈춰선 채 곧 드러날 궁극의 답을 기다리는 듯했다. 부처님께서는 제10천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자애로운 빛이 깃든 눈으로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다. 제10천이여, 그대가 이런 물음을 품었다는 것은 이미 생명의 진실에 대해 숙고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오. 그러나 대답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대에게 묻고 싶소. 그대는 어찌하여 중생들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제10천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니 육도에 있는 중생들은 저마다 다른 욕망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천인은 천계의 즐거움을 탐하고 인간 세상의 중생들은 재물과 명예를 좇으며 아기들은 끝없는 굶주림과 갈증에 빠져 있고 지옥 중생들은 고통과 암흑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윤회가 마치 욕망에서 비롯된 것만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좋다. 제10천이여, 그대는 이미 윤회의 겉모습을 꿰뚫어 보고 있구나. 그렇다면 욕망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곧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제10천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계의 한 수행자가 떠올랐다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그 수행자는 천계의 안락함을 버리고 홀로 설산으로 들어가 30년 동안 나무 껍질과 들열매만 먹으며 밤낮으로 고행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이 말라갈수록 마음속 집착은 더 깊어졌다. 결국 해탈에 대한 집착과 분노가 솟아나 그를 집어삼켰고 목숨을 다한 후에는 악취로 떨어지고 말았다. 한숨을 내쉰 제10천은 이렇게 덧붙였다. 스승이시여, 즐거움을 버리는 것도 고행을 택하는 것도 해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만약 욕망이 윤회의 원인이라면 왜 욕망을 버린 이들조차 해탈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자리에 있는 비구들과 천인들을 둘러보셨다.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긴 기색이었다. 잠시 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다. 지사천이여, 한 사람이 밧줄에 묶여 있다면 그저 고통을 참기만 하거나 몸부림친다고 해서 밧줄에서 풀려날 수 있겠는가? 지사천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밧줄 매듭을 찾아 풀어야 비로소 해탈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을 이으셨다. 바로 그렇습니다. 윤회의 핵심은 단순히 추구하거나 회피하는 데 있지 않고 속박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욕망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해탈을 얻지 못합니다. 방금 말했던 그 고행자의 예처럼 그는 천개의 즐거움을 내려놓았지만 해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했기에 여전히 윤회의 굴레에 갇혀 있었던 것이지요. 이 말을 듣던 아난존자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즐거움을 버리는 것도 고행에 매진하는 것도 해탈의 답이 될 수 없다면 대체 무엇이 중생을 옭아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깊고도 자애로운 눈길로 지사천을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지사천이여, 천계에서 지켜본 바로 천계에서 타락해버린 천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지 않았소? 고민에 잠긴 지사천이 대답했다. 제가 본 다수의 천인들은 천계의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그 즐거움이 이어지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다 복이 다하려 할 때가 되면 극도의 두려움과 집착이 생겨 사라질 운명을 붙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타락의 길을 피하지 못하더군요. 이에 부처님께서는 다시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면 그들을 타락시킨 것은 천계의 복락일까요? 아니면 그들 자신의 무명과 집착일까요? 지사천은 뭔가 깊은 진실에 다가가듯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레 답했다. 스승이시여, 결국 복락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무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무명과 집착 때문에 두려움을 일으켰고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고도 단호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윤회의 근본 이유는 욕망 자체가 아니라 집착이지요. 욕망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불과하고 진정으로 중생을 묶는 것은 소유에 대한 집착, 자아에 대한 집착, 영원 불변하리라는 집착입니다. 그때 가업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 부자를 떠올렸다고 했다. 그 부자는 막대한 재산을 지니고도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 날마다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모든 재물을 땅속에 묻고 지키느라 정신이 피폐해져 미쳐 죽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 역시 집착이 곧 고통의 뿌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겠지. 부처님께서는 긍정하듯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습니다. 재물 자체가 고통을 만드는 것은 아니며 천계의 즐거움 자체도 윤회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진정한 고통은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변화와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들은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이야말로 윤회의 사슬을 생성하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제10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윤회의 인과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원인과 결과의 순환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굴레였던 것이다. 이 굴레를 끊기 위해선 단지 즐거움을 버리거나 고행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그는 부처님께 다시 여주었다. 스승이시여, 만약 윤회의 핵심이 집착이라면 무엇에 대한 집착이 가장 근본적인 속박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끝없는 별바다처럼 깊은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셨다. 지사천이여, 바로 그것이 내가 이제 그대에게 전해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제10천을 고요히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방금 그대가 말했듯이 윤회의 뿌리는 중생의 집착이며 그 집착의 중심에는 나라는 관념이 자리하고 있소.
그런데 내가 묻겠소? 그대가 말하는 나는 과연 무엇이오? 느닷없는 물음에 제10처는 순간 당황하여 미간을 찌푸렸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스승이시여, 우리는 인간 세상이든 천계든 모두 자기 자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승님의 물음을 듣고 보니 나가 무엇인지 선뜻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부드럽고도 심오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바로 이 나라는 개념이 중생들의 마음 깊이 뿌리내렸기에 스스로를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나는 어디에서 온 것이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의 실체가 있을까요? 이 말을 듣고 주변의 제자들은 저마다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의문이 일었다. 나는 대체 무엇인가? 누구나 스스로 나가 있다고 느끼지만 그것을 명쾌하게 밝히는 것은 쉽지 않았다. 심지어 천계를 주재하는 제10처마저 이 질문에 깊은 고뇌에 빠지는 듯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멀리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가리키며 미소 지었다. 저것을 보시오. 나뭇잎 한 장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은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바람이라는 존재를 붙잡을 수 있겠소? 나뭇잎은 바람에 움직이지만 바람은 형상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제10처는 눈빛에 한 가닥 깨달음이 스치는 듯 낮게 중얼거렸다. 스승님 말씀이시라면 어쩌면 나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형체 없는 바람처럼 흩어질 수 있으면서도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 존재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빛나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렇습니다. 나는 다만 인연이 모여 생겨난 결과일 뿐, 비록 견고하고 분명해 보이지만 사실은 허망한 것이지요. 그대가 윤회의 끝이 왜 저만치 멀게만 보이는지 물었는데 사실 그것은 중생들이 이 허망한 나를 붙들고 실제라고 여겨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10처는 자신의 세계관이 흔들리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과거의 자신의 지위, 권력, 미래 등 온갖 것들로 인해 불안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모든 불안의 근원이 결국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다. 그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렇다면 나가 환상이라면 윤회 속에서 겪는 고통과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가 그것들을 경험하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차분하고도 깊은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그대는 사람이 꿈꾸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 꿈속에서 나는 지극히 실제하는 듯하여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을 느끼고 때로는 생사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고 나면 그 모든 것이 한바탕 꿈이었음을 알게 되고 꿈속의 나 또한 실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윤회 중에 있는 중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속의 즐거움과 고통은 실제 감각이지만 깨어나 보면 모두 환상임을 알게 되는 것이오. 이 한마디는 맑은 샘물처럼 제10처의 내면을 씻어 주었다. 그는 자신이 천계의 평안과 즐거움에 빠져 살던 수많은 순간을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기쁨, 근심, 두려움, 집착이 모두 나라는 환영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잠시 뒤, 제10처는 다시 질문을 던졌다.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나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길로 제10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나라는 개념은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중생들은 무명 때문에 모든 현상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나가 독립적이고 영원한 실체라 여기지요. 이 나에 대한 집착이 탐진 치의 원인이 되며 그들을 육도 윤회에 빠지게 합니다. 사실 나는 바람처럼 형체도 영속성도 없는 것이오. 제10처니 조금 더 생각을 가다듬은 뒤 다시 여주었다. 그렇다면 나가 환상임을 안다고 해서 곧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우리는 어떻게 수행하여 이를 꿰뚫어보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온화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하셨다. 윤회를 초월하려면 먼저 나라는 환영을 투명하게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나에 대한 집착과 내 것이라고 여기는 온갖 집착을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수행은 영원불변한 나를 추구하기 위한 길이 아니라 나가 본래 무상하고 실체가 없음을 꿰뚫어 보는 길입니다. 그대가 참으로 나의 공함을 깨닫는다면 윤회의 굴레를 초월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제10초는 깊이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머릿속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맴돌았고 어느덧 마음이 밝아지는 기분이었다. 천황의 지위에 있을 만큼 높이 올라 있었음에도 그는 나라는 환영에 이토록 오랜 세월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둠 속을 밝히는 등불 같았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다시금 말씀하셨다. 제10천이여, 중생들이 끊임없이 윤회하는 까닭은 나의 존재에 집착하고 이 자아가 영원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나의 환상을 뛰어넘는다면 윤회의 속박도 자연스레 풀리게 되지요. 그렇다면 진정한 해탈의 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제10초는 고요히 귀 기울이며 마음속 의욕이 거치는 것을 느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하셨다. 해탈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 위에 먼지를 닦아내듯 거울은 본래 맑고 박지만 먼지로 가려져 있을 뿐이요. 우리의 마음 또한 본래 청정하나 무명과 집착, 망념으로 인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수행의 진정한 의미는 공덕을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허망한 집착을 하나하나 지워가는 데에 있지요. 그 말을 들은 제10초는 마음이 탁 트이는 듯했다. 그는 해탈이란 막연히 어렵고 먼 길이라 여겼지만 실은 마음 깊숙이 뿌리내린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본래의 맑음을 되찾는 길임을 이제 깨달았다. 잠시 생각하던 제10천이 또 물었다.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이 수행을 하고도 집착을 벗지 못하여 윤회에 머무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온화하면서도 깊은 눈빛으로 대답하셨다. 그것은 어둠에 익숙한 이들이 갑자기 광명을 접하면 오히려 불편을 느끼듯 중생들 역시 무상의 진실을 직면할 때 두려움과 혼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천계의 천인들이 복락에 집착해 스스로 무상을 외면하게 되면 복이 다할 때 그들은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이러한 마음으로는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자 제10천이 다시 질문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무상을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띤 채 깊은 시선으로 말하였다. 무상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에서 나라는 집착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가진 것, 지위와 재물, 심지어 자신의 감정과 고통까지 집착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변하며 사라질 것이고 이를 진심으로 이해해야 나라는 속박을 내려놓고 윤회의 고통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쉼없이 변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하지요. 이 말을 들은 제10초는 마음속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그동안 영원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사실은 덧없고 무상하다는 진실을 간과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부처님께 다시 여주었다.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해탈에 이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이해가 담긴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수행은 외부에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우고 무명을 걷어내며 집착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어떤 고정된 목표를 좇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나와 집착을 놓고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선정과 지혜, 자비의 힘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마침내 생사를 넘어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제10초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울림을 느꼈다.
그토록 흠모하던 천개의 복락이 사실은 또 다른 집착임을, 복이 영원하지 않음을 이제서야 비로소 온전히 깨달았다. 그리고 참된 해탈이란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깨어남으로써 시작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는 부처님께 깊이 예를 갖추었다. 스승이시여, 이제 저도 깨달았습니다. 윤회의 끝은 저 아득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집착을 놓는 일에서 비롯됩니다. 앞으로 저는 더 이상 나라는 허망함에 매이지 않고 깨어서 내려놓음으로써 진정한 자유에 이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시선으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훌륭하구나, 지사천이여. 그대는 마침내 알게 되었구나. 참된 해탈은 매 순간 집착을 내려놓고 매 순간 깨어나는 데에 있다.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무생무사의 세계에 들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십천의 마음은 맑은 거울처럼 투명해졌다. 가슴 깊이 붙들고 있었던 온갖 의욕과 걱정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는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온과 자유를 느끼며 무거운 굴레를 벗고 전혀 새로운 세계로 들어선 듯했다. 그제야 비로소 제10초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의 끝이란 멀리 어딘가에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것은 매 순간 집착을 놓고 무상을 자각하는 찰나의 깨달음 속에서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었다.